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경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두려움에 대한 명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그 감정을 순화시키고 정화시키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이 그 감정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 것일까를 이제 우선 알아야 되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그 우리의 우리 존재는 머리라고 하는 디지털과 가슴이라고 하는 그 아날로그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이제 그 성리학에서는 이제 이기론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제 이는 뭐 이치고요, 기는 이제 에너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현대적 감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뭐 디지털과 아날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가 기를 따르느냐, 기가 이를 따르느냐 해가지고 이제 조선시대에 걸쳐서 한참 논쟁도 있고 그랬는데, 이가 기를 따르기도 하고, 기가 이를 따르기도 하고, 이제 그것은 뭐,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체험해 봤을 적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의 이제 고통의 원인을, 두 가지로 크게 이제 얘기하는 걸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개념을 갖지 마라. 그 다음에 갈망하지 마라. 개념과 이제 갈망이 있을 때 이제 탐진치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개념이 왜 뭐냐 하면은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제 개념이라는 것은 한 생각인데요. 그것은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갈망은 이제 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보면 이제 개념은 이제 디지털에 해당되는 걸 거고, 요즘 말로 하면 갈망은 이제 아날로그에 해당되는 거겠죠. 지금 이제 머리와 이제 같은 관계인데, 제가 체험하기에는 갈망보다 더 근원적인 건 이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개념으로 인해서 이제 개념과 다른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없으면 우리 분노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떤 원칙을 갖고 있다. 근데 상대방이 이 원칙을 자꾸 무시한다. 그럼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화가 왜 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갖고 있을 때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가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예를 들면 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우리의 기가 흐르다가 멈춰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이제 에너지는 속성은 흘러야지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느끼거든요. 멈추면 우리는 분노를 일으켜요. 에너지가 쌓이니까. 쌓이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분노로 아니면 스트레스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 그랬을 적에 이제 에너지를 이제 다시 흐르게 해주는 게 이제 두려움에 대한 명상이에요. 뭉쳐있던 에너지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한 생각을 없으면 에너지가 흐르지 않는 일도 없을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무념무상으로 있어라 라는 얘기가 이제 어떤 수행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갈망으로부터, 개념 그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개념 그 자체가 그 자체 생각이 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그 개념과 반하는 어떤 현상을 외부에서 봤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분노하고
그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이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자와 바보는 일맥상통하는 게 많아요. 보통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보통 사람과 성자는 차이가 많죠. 그런데 보통 성자와 바보는 통하는 게 많아요. 일단 그들은 행복해요. 왜냐면 바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요. 개념이 없고요. 성자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가다가 멈추는 게 없어요. 그 에너지의 속성은 항상 흘러야 되거든요. 그것이 원만하게 잘 흐를 때 우리는 이제 행복하고 기분이 좋다고 느껴요. 그런다고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우리의 에너지를 멈추게 한 그 상대방한테 이제 우리는 좀 화를 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평생 가야 중생의 범주를 못 넘어서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어, 그 깨어있는 사람이고 좀 이제 그좀 삶 존재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화가 날 때 내 안에 어떤 원칙이 지금 걸려 있나를 보고서 그 원칙을 지웁니다. 그러면 다시 에너지가 흘러가요. 이 원리만 알고 있어도 삶이 훨씬 쉬워져요. 그러면 우리 세상이 그럼 원리 없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냐? 화를 안 내기 위해서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부분까지 다 내려놓고 그건 아니죠. 분명히 옳은 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원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지식이 있으면 에너지는 흘러가게 하게 난 다음에 그 상대방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옳은 원칙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자꾸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아나로그가 기가 흐르다가 이거는 피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같은 원칙 때문에 평생을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원리원칙주의자들이 화를 많이 내요. 특히 그 유교라든지 이런 쪽에 에너지를 내면에서 다루는 법은 모르시면서 어떤 그 공자의 말씀이라든지 그 어떤 삶의 원칙들이 많잖아요. 이런 원칙들이 많이 들어가신 분 세상 보면 여기에 전부 다 어긋나서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평생을 자기 삶 전체를 분노 속에서 살게 돼요. 이게 그 행복하고자 공자를 배웠는데 거꾸로 불행해지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공자의 잘못이냐? 아니죠. 그런 원칙은 다 맞는 말씀인데 그것을 걸리지 않고 쓰는 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분노들이 참 많아요. TV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 원칙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어떤 이 시대에 맞는 그 삶의 원리들, 원칙들, 자연이라든지 환경 이런 거. 그런데 막 그 대기업들이 이제 그 영리 위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원칙을 어겼을 때 막 그 대기업들한테 분노를 하죠. 저질 자본주의한테 분노를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노할 때 자기 삶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어가고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근데 또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저그 딜레마가 그렇다고 그러면 옳은 일을 보고도 그러면 그 화내는 것이 두려워서 높은 채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면의 에너지를 다룰 줄 알면은 충분히 그 이렇게 항상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떤 삶의 원칙들을 지켜나가고 다른 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몰라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끝없이 남편과 자식과 시댁과 또 명절 때 됐을 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스트레스는 남자들이 아는 것 이상으로 심각해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 이렇게 마음에 걸리면 과거에서 것을 또 끄집어내 가지고 또 다 걸리기 시작해요. 그러고도 이 저기 생활을 하시는 거 보면 거꾸로 여성분들의 그 인내력도 참 대단하신 건데, 어쨌든 불행한 거죠.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 그 신이 돼야 되는 건데, 신이 되려면 반드시 이런 어떤 그 지혜를 듬득을 해야 되거든요. 사고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그런데 이 사고와 생각이라는 거에 다 걸려 넘어져요. 그 중간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빨리 넘어서야 돼요. 자,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그 화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음, 그 다음 시간에는 난 화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사후적인 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